우리 조금 기도하고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정돈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성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알려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이 그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 인연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또 이것 가운데 모이게 하시고 우리들의 개인의 처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개인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했던 것 같은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서 코로나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예배하는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우리들 개인의 처소들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들의 고백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시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먼저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길 다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 번 더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내가 믿는 주 내가 속한 주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주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한 번 더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 각자의 자리에서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경배하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만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삶을 태우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같이 주님께서 만져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이상미 자매님이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예배합니다. 우리가 지금 만날 수 없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음이 또한 우리에게 감사하고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삶에서 때로는 많은 일들을 만나고 겪지만 그 속에서도 나의 아픔과 또 나의 기쁨과 나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공감하고 이해해 주시는 것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때에 온전히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게 도와주세요. 또한 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늘 함께 할 수 있고 또 기쁨을 나눌 수 있고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더욱더 성숙함을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세요. 아멘.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 선한 영향력으로 서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아니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으로 눈으로 볼 때는 볼 수 있는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아니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더 지혜를 부어주시고 이 힘든 코로나 상황 가운데 희년교회뿐만 아니라 힘든 개척교회들 또 힘든 목회자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희망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들 통해 더욱더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친밀해지고 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대호 형제, 또 우리 량문 형제 또 보이고 해서 참 반갑네요. 네. 자,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에서 10절. 예레미야 1장 6절에서 10절이요.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은요. 지금은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 지금은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약간 어려운 역사 이야기가 잠깐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들의 이야기로 이어지니까 잘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죠. 코로나 시대.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무슨 시대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 포스트라는 것은 이제 그 이후라는 이런 접두어잖아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이제 올 텐데, 자, 오늘의 그 제목은 크리스텐덤 시대. 지금은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알잖아요. 크리스마스. 크리스가 이제 크라이스트, 기독교를 이야기하고, 자, 여기서도 크리스는 바로 기독교, 텐덤은 이제 왕국. 그래서 이 크리스텐덤이 무엇이냐면, 크리스텐덤이라는 것은 기독교 국가, 정치와 종교가 일치하는 기독교 국가, 기독교 세계, 사회나 국가가 기독교적인 거, 이것을 이제 크리스텐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텐덤 이전의 시대를 이제 화면에 보는 것처럼 프리 크리스텐덤 시대죠.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정치와 경제가 하나 된 프리 크리스텐덤, 바로 이 기독교 시대, 기독교 국가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같을 때도 바로 이럴 때 이제 카타콤 그 지하 무덤에서 숨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랬지만 이제 신앙의 본질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시대, 그때가 바로 이 프리 크리스텐덤 시대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313년에 그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기적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서 이 기독교가 국교화가 됐죠. 기독교가 국가의 종교가 된 거예요. 자, 이때부터를 우리가 크리스텐덤 시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를 바로 크리스텐덤 시대, 기독교 국가의 시대가 열린 거죠. 그래서 이제 화려한 건물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또 교회가 타락하는 그런 시대이기도 했었죠. 자, 미국을 좀 보면요. 미국도 200년 정도 기독교 국가였었죠. 청교도가 세운 국가로서 200여 년간을 기독교 국가였었는데 1960년 이후에 반기독교 운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또 계몽주의, 과학, 자본주의와 산업화, 민주주의 발달,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은 미국도 또 전 세계가 이제 크리스텐덤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기독교 국가의 시대는 막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자유로운 사상이 판치고 있는 그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포스트 크리스텐덤의 시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바로 기독교 국가의 시대를 지난 바로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헌법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미국의 헌법에도 정치와 종교가 이제는 분리되어서 분리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 20조 1항에 보면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어느 종교를 믿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조 2항에도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기독교 국가는 아닌 거예요. 크리스텐덤 시대가 아니라
포스트 크리스텐덤의 시대죠. 자, 여기에 관련된 우리나라 역사를 조금만 보겠습니다. 조금 남았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좀 특이한 게 크리스텐덤의 시대는 끝났는데, 전 세계적으로 끝났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독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나라로서 독특하게 해방 이후 1950년 이후에 한 1980년대 90년대까지 크리스텐덤과 유사한 기독교 국가 같은 이런 시대를 좀 지났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기독교의 좋은 영향력과 업적을 많이 누렸어요.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반봉건에 앞장서고 3.1운동의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33명 중에 반 정도가 바로 이 기독교인인 것처럼 바로 이 기독교가 굉장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우리가 막 여의도 광장에 수만의 인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던 그런 역사적 일들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조선왕조 500년, 우리나라 조선왕조 500년에 인본주의 유대 사상을 거친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이 크리스텐덤의 이 부작용도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교황처럼 목사들이 군림하고 또 그 유교 사상 같은 인간적인 기복주의, 형식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우리 크리스텐덤 우리나라의 좀 부작용이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은 군목제도 같은 굉장히 특이한 제도가 이 나라 전체를 나라 차원에서 이 군목제도 같은 그런 지원을 굉장히 받았고 또 반공적이고 또 친미적인 이런 색깔을 띈 게 바로 우리 한국의 기독교였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제 문제는 어려운 이야기는 이제 끝났고요. 자, 문제는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화가 막 되기 시작해요. 민주화. 뭐 10월 황제 이런 민주화가 막 되고 있는데 이 민주화를 마치 공산화처럼 생각하는 그런 일부 경향이 생기면서 반대로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되는 거 이런 또 역사적인 일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화 세대인 젊은 사람들 지금의 40대를 이렇게 중심으로 한 이런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반기독교 정사가 많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독특했던 크리스텐덤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자,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한국교회의 고집스러운 모습들, 세상을 품지 못하는 모습들, 좀 극단적인 모습들, 또 무지한 모습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의 혐오의 시대가 지금 많이 찾아오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는 크리스텐덤은 고사하고 이제 변방의 소수 집단으로 점점 그렇게 전락하고 있다. 작은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 세력이 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또 80년대 그 여의도 광장에 모였던 그것을 알고 있는 세대들은 그 시대를 추억하면서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교회가 힘이 있었고 또 정치인들의 교회를 두려워하던 그 시절, 우리가 굉장히 세력을 잡고 있었던 그 시절을 굉장히 추억하는데, 그러나 그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그런 시대는 우리나라에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크리스텐덤의 시대, 기독교 국가의 그런 시대는 지나고 포스트 크리스텐덤의 시대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우리 교회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회는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 사회는 지금 이제 크리스텐덤의 시대가 아닌데, 아직도 교회가 크리스텐덤의 그 시대를 추억하고, 그 시대와 같은 메시지를 던지고, 그 시대와 같은 특징들을 갖고 있으니, 메시지와 사회의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 괴리가 생기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메시지와 사회의 현실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이 찾아오고 있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해가 되시면 고개를 이렇게 끄덕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포스트 크리스텐덤의 시대인데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따라 변하지 않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택함 받은 족속이고 아멘.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아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화목하게 할 직분을 받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그런데 자,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힘과 세력이 아닌 예전에 그런 크리스텐덤의 그런 힘과 세력, 그런 거대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닌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품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시대다. 이것이 오늘의 또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그런 커다란 사람들의 숫자, 세력, 힘 이런 것들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교회의 큰 건물이 더 이상 대단하지 않은 시대라는 거예요. 자, 영상 송출이 아무리 훌륭하고 찬양팀의 노래 실력이 아무리 출중해도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요. 자, 이제는 그럼 어떤 시대냐? 연약한 한 영혼에게 집중하는 시대여야 한다는 것이죠. 연약한 한 영혼에게 집중하는 시대입니다. 자, 순종하지 않는 형식적인 다수보다 한 사람의 소수의 제자를 키우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리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인이 아니라 그냥 크리스텐덤 시대, 기독교 국가 시절에 그렇게 그냥 교회만 다니던 그런 교인만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각 사업체, 직장, 학교에서 한 사람의 영혼을 붙들고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작은 소그룹의 교회가 되는 것인데 그런 작은 소그룹의 교회를 바로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는 시대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소그룹 중심의 그런 시대가 찾아온 것이에요. 자, 성도끼리 이제 영적인 공동체를 작은 규모지만 영적인 공동체들을 이제 형성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이 신앙의 믿음 안에서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을지라도 소박할지라도 진실된 그런 시대, 그것이 바로 건강한 믿음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믿음의 시대는 지나간 거예요. 그런 시대는 지나가고, 자, 우리를 보아도요, 저를 보아도 요즘에 인간적인 문제를 굉장히 집착하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문제가 너무나 우리를 사로잡는 그런 시대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근본적인 행복은 없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차원,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차원, 돈과 건강과 인간관계와 이 땅에서의 행복한 그런 모습들, 그러한 속에서 근본적인 행복은 없다.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 영원한 것, 사명과 비전에 집중해야 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이제는 크리스텐덤의 시대는 지났고 포스트 크리스텐덤의 시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문제,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영원한 것, 천국과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가 비전을 살아가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시대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것들로 무기력하게 살아가지 마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이제 비전에 집중하는, 못 먹고 벌벗고 가난하고 집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믿음의 비전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 이제는 시대가 변하고 있죠. 그래서 일요일을 주일로 보낼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중에도 주일을 보낼 수 있는 이들을 위해서 그런 주중의 예배가 좀 우리들 가운데 준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상담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영혼을 붙들고 성경 공부하는,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세상과 사회를 품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드라마, 문화의 사역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리더가 되어야 해요. 이것에 집중하는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해서 교회 시설도 도서관으로 이렇게 개방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크리스텐덤의 그런 차원에서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포스트 크리스텐덤의 차원에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차원에서 이 교회가 개방되는 것입니다. 자, 저렴하게 그곳에서 커피를 팔고 또 복음의 맛집, 맛있는 것을 제공하고 복음을 나누는 그런 소소한 모임들, 이 복음의 맛집 같은 소소한 모임들이 많이 생겨야 하겠습니다. 악기 교실, 또 탁구를 칠 수 있는 공간 등도 이런 접촉점을 통해서, 접촉점이 되기 위해서 개방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정말로 기독교의 본질에 더욱더 집중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에요. 그냥 이렇게 크리스텐덤의 시대처럼 그냥 큰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 안에서 그냥 그렇게 흘러가던 그런 시대가 아니다. 기독교의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시대가 다시 찾아온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것들, 정치적인 본질적인 것들, 경제적인 본질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요. 자, 예레미야가 말하죠. 나는 아이라, 나는 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아이처럼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작게 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옛자는 죽었다. 이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인간적인 옛자는 죽었다. 이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네. 이것을 더욱더 기억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말을 해라. 내가 너를 보내니 너는 이제 말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가난한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두려워하지 말라. 비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정신을 회복하라. 이제는 포스트 크리스텐덤의 시대를 살아가는 너희가 되어라. 카타콤 속에서도, 지하의 감옥에서도 당당한, 믿음으로 당당한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9절에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둘 것이다. 나의 말씀을 너의 입술에 줄 것이다. 비전의 말을 나누라. 세상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걱정이 아니라 비전의 말을 나누라. 비전의 생각을 품으라. 인간적인 계획이 아니라 사명의 말을 나누라. 사명의 생각을 나누라. 세상의 말이 아니라 복음을 나누라. 진정 구원을 얻을 그 복음의 말을 서로 나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절 보시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전을 이루는 너희들을 통해서, 소수의 너희 한 명을 통해서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울 것이다. 그 나라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할 것이다. 아멘. 너희들 한 명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손중을 통해서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한 사람이 천이 되고 여러분 한 사람이 강국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진정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세상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포스트 크리스텐덤의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우리가 포스트 크리스텐덤의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찬란했던, 화려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그런 크리스텐덤의 시대는 지나간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포스트 크리스텐덤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여야 합니다. 모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여야만 괜찮은 그런 시대는 지나간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코로나 시대에도 충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방에서도 감옥에서도 혼자 있을 때라도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포스트 크리스텐덤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가 변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이제는 포스트 크리스텐덤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한 영혼에 집중하는 시대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한 사람의 소수의 제자를 키우는 시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붙들고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문제에만 집중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문제에만 집중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것들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 영원한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비전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믿음 안에서 당당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한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상당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가르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교회가 이제는 세상으로 다가가는 그런 시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기독교 국가의 시대가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화려했던 찬양과 화려했던 시설과 그런 것들이 지나가고 이제는 하나님 소박할지라도 정말 진정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한 영혼을 세우고 한 영혼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포스트 크리스텐덤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 주여, 그런 시대가 되었으면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시대적인 감각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오 주여 아버지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인간적인 것들에 집중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좋은 것들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좋은 것들에 집중하며 힘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삶과 부활과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십자가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자, 하나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자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에서의 삶이 아닌 야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에서는 세상적으로는 괜찮았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인정받았을 수 있습니다. 몸도 좋고 건강하고 사냥도 잘하는 그런 에서였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하고 신앙생활을 우습게 알며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았던 에서가 아니라, 비록 연약하였을지라도 부족하였을지라도, 야곱은 부족하고 연약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신앙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에서는 고생을 해야 했을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잡고 살아갔던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에서가 아닌 야곱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여, 우리가 하나님 에서가 아니라 야곱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나 또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모르나 믿지 않은 여자와 결혼하고 신앙생활을 우습게 여겼다. 하나님, 믿음의 질서를 우습게 여겼던 에서의 삶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야곱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부족할지라도,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야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과 신앙을 귀하게 여기는 야곱과 같은 신앙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고생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야곱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일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만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에서가 아니라, 에서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주님, 우리가 이제 화려했던 그런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는 포스트 크리스텐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한 영혼에게 집중하며 한 영혼이 제자가 되는 것을 집중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인 그런 믿음 안에서 인간적인 문제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 천국과 영원한 삶,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회복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서와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질서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인간적인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어둠명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소망은 사라질지어다. 과거의 기독교 국가의 그 모든 시대적인 추억도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한 영혼에 집중하는 시대가 될지어다. 내 안에 믿음이 새로워질지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지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지어다.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아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포스트 크리스트 텐덤 시대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여기 모임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